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네, 3월 16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장 몇 절인가요? 오, 와우. 네,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설교 순서를 1월 달에 정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요. 올해 들어 제가 하는 설교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단어를 세면 몇 개일까요? 16개입니다. 어허. 또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십니까? 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뭐 보드게임을 할 때 이제 딱 6만 나오면 되는데 던졌는데 6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갔는데 예기치 못한 사람, 아는 사람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 야, 세상 참 좁다 라고 말할 때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공수정 선교사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위바위보라고 때문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교로 입대해서 3개월의 훈련이 끝나고 임관 후에 우리 운명의 날, 바로 부대 배치의 날이 있습니다. 사령부에서 인사장교가 나와서 이제 각 병과별로 그 TO를 말해줍니다. TO는 이제 정원을 말해주는데 이제 저는 기갑 병과 장교여서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장교가 기갑 병과의 TO는 아래와 같다. 포항 1사단 6명, 김포 2사단 6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령도 1명. 이것을 듣고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참 좋았겠지만 부끄럽게도 저절로 나온 기도가 하나님, 제발 백령도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인사장교가 한 다음 말입니다. 기갑병과 너네는 숫자가 적으니까 되게 적었어요. 다른 포병이나 뭐 보병 같은 거는 막 50명, 70명인데 저희는 적으니까 야, 너희들끼리 정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부대 배치를 너네 셀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부대를 어떻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사다리 타기도 아닌 바로 그 유명한 가위바위보. 아마 제 평생에 이렇게 긴장감 넘치고 목숨 넘치는 가위바위보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날 가위바위보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김포로 부대 배치가 됐거나 백령도로 갔다면은 공수정 선교사를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제가 포항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저희는 장교여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해서 주말에는 지역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성결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출석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청년부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수정 선교사는 이제 또래로 먼저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놀랍게도 같은 셀, 그러니까 공수정 선교사가 리더였고 제가 셀원인 같은 셀에서 만나서 더욱더 친해져서 결국은 연애를 하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과 날짜가 같은 것도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는 우연으로 해석하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영화 같은 우연을 경험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시면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투옥도 되고 또 바로의 신하가 그를 잊으면서 요셉의 꿈과
계속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모든 삶,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날 3월 16일에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알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특징을 알기 위해 4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끼는 아들을 보내셨나? 네 번째, 복음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가 한 설교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복음이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받는 것이고 소식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가 성취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모두 조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누군가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모든 주요 종교는 선지자나 현자가 와서 이것이 신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말한 인물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모든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한 사람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인 내가 너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복음의 대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을 찾으러 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온 사실,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복음, 굿 뉴스인 것입니다.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했길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강 작가가 2024년 12월 7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자신이 소설을 쓰면서 자신에게 던진 2가지 질문을 소개를 했는데 그 2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과거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인물로서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제2의 아담인 거죠. 한강 작가의 질문처럼 예수님의 과거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과거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린 이 사실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소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는가?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 티니 교회에 올라가 있는 자녀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유럽에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시부모님, 친척들. 가족 생각하니까 보고 싶어지죠. 아니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족인 바질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들, 성도라고 부르는데 솔직히는 우리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네, 형제 자매로 보이시나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떠올린 가족들 중에 여기 영적인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가족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가족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 딱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했나요? 물론 낳기로 선택은 했죠. 근데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나는 딱 아들 2명만 낳을 거야.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난 딸이 좋으니까 난 딸을 2명만 가질 거야. 라고 해서 딸 2명이 생겼나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서 나는 김씨로 태어나야지. 나는 이씨가 좋은데? 난 정씨로 태어날 거야. 아니면은 내 이름 나는 주경 이 이름 멋있는 것 같아. 난 장주경으로 태어날 거야. 해서 그렇게 눈 떠보니 장주경이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선택한 사람이요? 시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있나요? 남편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온 거 아닌가요? 유럽에 와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고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선택하신 거 맞죠? 아니면 선택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강요당했습니까? 결혼 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나로 옮겨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2장에서 이건 세 번역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원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나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믿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 믿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믿으시거나 그렇게 되었나요? 여기에 그렇게 자랑할 분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랑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개념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 원리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바젤에서는 요맘때에 도시가 뒤집어지는 행사가 일어나죠. 네, 파스나 축제인데 카니발 축제 모금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그 배지가 있습니다. 파스나 배지. 이 배지는 올림픽처럼 그 등급이 있어요. 금, 은, 동.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금은 상당히 비싼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배지를 하고 나가면 그 축제 거리에 그 캐릭터들이 그 배지의 등급에 따라서 선물도 다르게 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왜 저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난 안 좋은 거 주나 하면은 그 배지에 바로 비밀이 배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배지가 없잖아요. 아니면 동 배지를 갖고 있잖아요. 선물보다는 여러분들 컴패티를 맞습니다. 아니 맞는 것보다 막 쑤셔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목에. 어떻게 보면 벌칙 같은 거죠. 어떻게 감히 이 축제에 돈을 안 내고 왔냐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세상 작동 원리예요. quid pro quo, 라틴어로 혜택 원칙, 준 만큼 받는 원칙. something for something. 그러니까 내가 값을 낸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배지가 있으면 더 좋은, 더 많은 선물을 받는 것이고 동 배지나 아니면 배지가 없으면 컴패티 세례를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원칙, quid pro quo 원칙으로 우리를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11조 했지? 그래. 그럼 예수 너 십자가에 죽으면서 얘를 위해서 10분의 1만 피만 흘려. 그리고 그만큼의 죄만 내가 사하고 나머지는 너가 감당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작동 원리는 완전 다릅니다. 파스나 배지에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내가 금 배지가 없는데 캐릭터가 와서 금 배지가 받을 만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는 아예 축제 가지도 않았어요. 관심 없어. 난 집에 있었는데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금 배지가 받을 만한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의 과거가 깨끗해서 또는 나의 신앙의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과거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오는 것처럼 왜 아끼는 그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인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끼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다 공감하는 바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들이 잠잘 때 참 고요하고 참 이렇게 숨 쉬는 거 들으면은 세상 걱정 없이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랑스러울 때 그 아이들의 모습 또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나 또는 어디를 가면서 이제 그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갈 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아빠와 딸과의 관계로서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는 알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나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면은 이제 독립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서.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저랑 같이 안 사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작별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마음은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청력을 제가 존중하기에 그건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그 뮤직비디오가 2014년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됐는데 최근 조회수를 보니까 2,100만 명에 달해요. 근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조회수보다 거기 밑에 이제 유튜브는 댓글을 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경험하는 사건들을 공유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댓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댓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진 남편이 21년 7월 30일, 23년 가치한 저와 아이들을 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울었던지 억겁의 시간이 지나 또다시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길. 다음 댓글 21년 1월 집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람 휴대폰을 보던 중 함께 좋아했던 노래가 나와 글 남깁니다. 곁에 있을 때는 항상 함께 할 줄 알고 마음과 반대로 투명하게 표현을 안 했네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24년 결혼 생활 박선희 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마지막 댓글 2달 전에 사랑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같이 이민 온 지 3년 7개월째 되던 날 우리에게 와준 두 번째 아기 출산하고 회복하다 2시간 뒤 혼자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 아이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슬프네요. 큰 딸 아이 재워놓고 혼자 술 마시며 듣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집에 다시 들어올 것만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네요.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가슴 아픈 댓글들이 어느 날 나의 댓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첫 신부, 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마련한 신혼집,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완벽한 패러다이스, 지상 낙원, 신혼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함께 살 그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정성과 자신의 형상을 담아 디테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들어 세상과 바람을 피웠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든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신혼집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을 싸고 에덴 동산 문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작별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셔서 작별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혼집에서 가출한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이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신혼집 에덴 동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죄를 회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 신혼집의 설계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네 번째 특징인 희망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희망에 대한 명언이 있어서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걸 제가 받아 적은 것이 있는데 그 희망에 대한 명언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약 3일, 공기 없이는 약 8분. 이거 아마 뭐 특공대나 뭐 해녀를 뜻한 것 같아요. 우리는 8분 없이 숨 못 참습니다. 그래서 공기 없이는 약 8분, 그리고 희망 없이는 고작 1초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명언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믿으시면 생기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희망의 원천이자 진원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소외되고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나오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만 5명,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에게도 희망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기다릴 수 있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기다리다는 것은 희망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일상인 우물가에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우상과 두려움과 아픔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계시는 예수님. 날마다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서 다른 이웃들을 예수께 인도합니다. 소외되고 죄가 많아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희망이 완성되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413장을 작곡한 미국의 호라티오 스페포드.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적인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그는 홍열로 아들을 잃었고 2년 후에 1873년에는 자기 가족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거기서 딸 넷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안나는 혼자 살아남아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는데요. 혼자 살았다. 그래서 이 413장의 찬송가는 그가 아내를 만나러 여행하는 동안 작곡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못하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 이 영혼 겁 없으리.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녀 5명을 잃고서도 이 찬양을 작곡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들과 딸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의 장례를 치르면서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포드는 그의 희망을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어디에 또는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나의 통장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스펙에, 나의 능력에, 나의 지식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재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멘토나 정치인, 잘생긴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언젠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떠나게 됩니다. 스페포드처럼 희망의 주소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이 주는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완성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신랑인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결혼 반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가락에는 누구의 반지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신부인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무릎 꿇어 프로포즈 하시는 대박 이벤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자라고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프로포즈를 매일, 매달, 매해에 뭐라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고민되십니까? 그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예수님께 예스하는 게 망설이시나요?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예스 하시겠습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항상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매일 예스라고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프로포즈를 선물로 준 십자가의 반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내일 그리고 영원히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처음 인트로에서 말한 그 숫자 3과 16으로 다시 돌아가면 3 더하기 1 더하기 6은 뭡니까? 네,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그러니까 뭐, 트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0입니다. 10. 10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완전함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자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희망을 받은 반응에서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달력의 중요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찔림을 당하셔야 했는지, 또 그의 과거가 오늘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신부가 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지으신 신혼집인 에덴 동산을 창조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신혼집에서 가출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가출한 우리 신부들을 찾기 위해 아끼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십자가의 결혼 반지를 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신부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영원한 희망,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